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녀 다음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147일자 평안을 주노라. 이 땅 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구약 673면입니다. 구약 673면.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주제를 읽겠습니다. 평안은 주의 함께 하심,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행할 때 임한다. 평안은 주의 함께 하심,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임한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누린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을 보시면서 우리가 줄을 긋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이 줄을 끊고 여러분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2절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성과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집중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깨뜨리고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에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답답함과 이 어그러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때 더욱
실망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반드시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니까 나라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모든 성읍에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면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깨닫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전쟁이 없은지라 그 땅이 평안하여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다 건축하니라. 그러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아사왕 시대의 평안을 누린 이유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만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아사왕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 자기 군대가 유다 군대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변하는 군대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왕이고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적들은 싸움을 걸어올 때에 유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아사왕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주의 군대라 말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변하는 군대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법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천천히 역대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보시고 성경을 펴고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형광펜을 들고 인격적인 교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런 마음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2절의 후반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은 느낌이 듭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습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 율법을 선포하고 순종하려 하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혹여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 저를 체크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고난으로 요란하게 된 것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 강하게 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강하게 용기를 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붙들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8절, 9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순종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주의 평안이 임하려면 마음이 강해서 행동할 때 주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니까 그 미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고 그리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로 재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십시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신약 403면입니다. 신약 403면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다. 누가 하늘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이 있는 곳에 초대가 되어서 하늘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계시록 4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인간에 불과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있는 곳에 초대되어서 하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사도 요한이 맛보게 되는데요. 그게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자,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볼 때 여러분 8절의 앞절에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늘의 예배가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그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그냥 깨끗하게 산다, 정결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장차 오실리. 이게 하늘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그 거룩함에 충만하여서 막 형언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그 하늘 예배에 초대받아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광경을 보고 꼬꾸라진 것입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 이 땅 위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의 모형인데요. 이 하늘의 예배의 모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예배는 있고 예배는 되는데 땅의 예배는 안 되나요? 하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예배도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땅의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바치겠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열정, 일주일 내도록 드려지는 나의 삶, 이 삶이 다 준비되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냥 지음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자각은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쭉 펴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모든 자신감으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존재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렬히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은 사람들을 그런 깨달음이 그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 145면 요한복음 3장 145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 눈치 본다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줄을 치면서 주여, 이런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줄을 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활, 그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은 거래요. 여러분, 심판이 믿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심판이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영생이고 영원한 생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낙심이 혹시나 있고 좌절이 혹시나 있고 걱정과 불안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일이고 영원한 생활의 일이고 구원의 역사고 구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상 질문 4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3절, 5절 봅니다. 3절. 니고데모, 이 밤에 찾아온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두 번 모태에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자기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좌절은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답답함이 여전히 있고 불안과 걱정이 여전히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증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보게 하옵소서.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가?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이제 기도할 텐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30절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빛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1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 영생이 머물러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이 말씀 수양회, 예수님 말씀 수양회 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심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생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사라지거나 멸망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들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노라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주님께 영광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활로, 하늘의 영광의 예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 예배에 초대받았듯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인생의 주일 예배도 될 수 있고 삶의 예배도 될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선포합니다. 평안은 주의 함께 하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행할 때 임한다. 두 번째, 하늘 예배에 참여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진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 가지 진리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이 세 가지 진리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비전 예배가 하늘의 예배, 주님께 모든 일과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을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나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님
음.